영적 아비의 기도,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살라고, 그렇게 영적 아비로 살라고 했는데, 그 영적 아비는 정말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빌며 우리 교회를 향해, 자녀를 향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향해 어떤 축복을 빌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여러분, 근데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좀 특이한 건 못 느꼈습니까? 지난주가 어디 말씀이었죠? 신명기입니다. 네, 까먹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까먹으세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신명기서 1장 9절부터 11절인데 신기하게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와, 제가 이걸 의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사도가 영적 아비의 마음, 영적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중에서도 손에 꼽는 가장 마음이 쓰이고 사랑하는 애정이 깊은 그런 추억이 있는 교회지 않았을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땅에 첫 번째로 세운 개척한 교회였어요. 마게도냐 환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자기를 꺾고 순종해서 갔던 땅에서,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바로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 자매를 만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만난 간수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 등등의 빌립보 교회와의 추억, 그리고 간증이 많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 가운데 자기가 선교 사역을 떠났을 때 빌립보 교회는 꾸준하게 뭘 드렸다?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주변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정말 내 이웃이 축복받으며 그런 축복의 통로로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지갑을 여셔야 돼요. 축복한다고 말만 하면서 커피 한 잔 안 사고, 여러분 선물 한 번 안 하고 밥 한 번 안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물질이 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은 생명과 같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 사역을 떠난 담임 목사, 스승이었던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을 향해, 여러분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게 아니라 물질에 후원을 한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찐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축복한다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지, 나도 이 땅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저 멀리 떠난 이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러분 후원금을 보내고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줬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보면요, 3절부터 5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는 바울이에요, 너희는 빌립보예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뭐 한다고요? 간구한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벽마다 성도들의 이름 부르며 기도했다는 얘기죠.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 중에도 여전히 후원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 우리 세종주 무기를 항상 뭐라고 하냐면 천사 같은 성도들이라고 불렀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 다시 말해 내 자랑이다.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했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사랑했고 바울이 자랑스러워했고 정말 끝까지 마음을 열고 교제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요, 영적 가족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요. 이런 영적 가족으로서 오늘 바울은 복음과 고난 가운데 이 교회를 끝까지 축복하며 정말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오늘 특별히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요, 누가 불안해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불안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리더가 갑자기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럼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자녀들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여러분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잠깐 숨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립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요. 바닥에 누워가지고 장난감 사달라고 막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엄마 아빠가 사라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애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영적 아비 리더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후원하며 함께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갓 태어난 우리 교회 같은 개척한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흔들거리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특별히 이 세상이 녹록합니까?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 믿으며 산다는,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것,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유혹이 많고요, 너무나 우상숭배할 게 많고요, 너무나 내 인생을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들이 많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 있는 거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뺏기 쉬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 과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 없이도 우리 부모들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언제나 여러분 자녀 곁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붙들어줄 수 있고 기도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아들 셋이 있지만 이 아들 셋이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나 없이도 자립하여 잘 살아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야 마음 편히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떠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 아비요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고민했어요. 정말 영적 아비로서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없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영적 아비로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찾아보며 영적 아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참 난 좋더라,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 하고 느낄 때가 여러분 언제예요? 물론 이렇게 은혜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벅차오르는 막 찬양을 부르는 거, 막 눈물이 흐르는 그런 시간을, 그런 감격을 경험하는 거, 또 너무나 훌륭한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세종중부 성도들과 따뜻한 밥 한 끼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사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다 좋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요 예수 믿고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예수 믿는 맛은요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죽은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할 때, 기도가 살아날 때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었다라는 예수 믿는 맛 하나님 나라를 누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 골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골방에서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정말로 예수 잘 믿었다, 예수 신바람 나게 이렇게 믿어진다, 믿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 쏟으며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붓는 기도의 시간,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인생의 큰 고비를 지나고 계셨어요. 아들이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요, 남편의 사업은 망해가지고 큰 사업의 손실을 본 상태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며 한 번도 구겨진 인상으로 살지 않고요,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웃으면서 평온해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실에 가면 그 기도실에서는 늘 조용히 울고 그리고 돌아가시더라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분이 저에게 우연히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 앞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새벽 기도 끝나고 차 안에서 앉아서 한참 혼자 울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내게 아직 흐른다는 건 아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닐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현실이 무너져도 영혼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강박해도 사랑이 메말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각박한 자유도 없이 사역도 다 막힌 채,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의 기도 골방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져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골방이 무너졌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목사님,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몸이 연약해서요, 일이 많아서요. 시간을 낼 생각, 일을 줄일 생각은 안 해요. 건강하게 해서 기도할 생각은 못 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0분 큐티 하시고요, 하루에 20분 기도하시고요, 하루에 첫 시간을 새벽을 깨우며 때로는 밤늦게 잠자기 전이라도 주님 앞에 깊이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엔진이에요. 엔진이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는 없잖아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헛수고하는 인생이고 껍데기뿐이에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감동적인 설교를 그렇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들으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기도 골방은, 과연 기도 자리는 살아 있습니까? 혹시 3일, 5일 큐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심각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은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개인의 기도의 회복, 골방의 회복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작이 이렇더라고요. 사랑이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영적 자녀들 정말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 나보다 잘 되면 잘 됐지, 정말로 축복을 원하는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자녀를 향해, 이웃을 향해 기도하는 영적 아비는 사랑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는 감옥 안에서 여러 기도할 수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기도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다투지 않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랑보다는 현실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돈, 성공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자리냐고요? 어떤 내 문제를 해결받는 비는 자리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는 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물질 있으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좋은 대학 가면 될 것 같지만, 저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승우가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서 기말고사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내가 떠나도 우리 승우가 나중에 평생토록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지 않거든요. 진짜 내 아들 셋이 이 땅에 남아서 내가 나중에 떠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땅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힘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들이 되면 나는 무섭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그걸 믿었기에 하나님의 인생의 전부가 되면 그 인생 된다. 공부 못해도, 지금 당장 돈을 좀 없어도, 지금 당장 키가 좀 작고 외모가 좀 못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하나님이 되면, 그 아들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붙드는 인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고 충분하다. 그렇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돈기도, 성공기도, 학력 합벌기도, 문제 환경을 제해달라는 기도 안 하고 사랑을 위해,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빌립보 교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믿음,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청년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백날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 어떤 상황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우리 다 그러거든요. 우리 이번 대통령 내가 원하는 사람 되고 싶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거든요. 목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내가 원하는 담임 목사님 모습이 보이길 원해요. 우린 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내가 원하는 장로님이 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안수집사님 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가정 상황이 되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뭐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소원을 비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자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환경 바꿔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아버지 뜻대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아버지 뜻대로, 우리 자녀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모든 고난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골방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회복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누가 뭘 해줘야 살아날 것 같죠? 내 리더가 바뀌면 살아날 것 같고, 뭔가가 상황이 달라지면 살아날 것 같죠? 그 전에 여러분, 내 기도 골방이 살아나야 된다. 그때 가정이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원하는 대통령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묻고 구할 수 있는, 또 어떤 리더가 뽑히든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는 부모 없습니다. 기도 없는 목사 있을 수 없고요. 기도 없는 장로, 기도 없는 교사, 여러분 없습니다. 기도 없는 부부, 여러분 절대 남편에게 내가 원하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꿈꾸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나라 일 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무너진 기도 골방을 다시 세우기를,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길, 말씀을 묵상하길, 큐티가 회복되길, 새벽 기도가 회복되길, 금요 번개탄 기도 집회가 회복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사랑이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요,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참 몇 번 감탄했거든요. 몇 번 놀랬거든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놀랍게도 뭐냐?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에 놀랐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사랑장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헌신을 많이 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단순한 감정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신앙도 공동체도 다 무너진다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다시 뜨겁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며 축복하시는가, 그 뜨거운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과 이웃,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사랑과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놀라워요, 이 말씀이. 그냥 사랑 주세요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사랑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랑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는 종종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목사님 저는 잘 축복을 못해요, 저는 잘 표현을 못해요. 아까도 옆에 사람 그렇게 이렇게 축복하라니까 막 이래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거나 막 박수를 치라고 해도 그렇게 이렇게 찬양을, 표현이 안 돼요. 사랑이 자라지 않는 자신을 변명을 많이 해요. 하지만 바울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자라야 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아졌는 거예요. 얼마나 베풀고 얼마나 축복을 빌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재직이 되었다고, 성경 지식이 많아졌다고, 내가 설교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여러분 그게 자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졌는가의 기준이 바로 우리 신앙이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예전에 쉽게 짜증냈던 내가 이제는 좀 참을 줄 알고, 할렐루야, 품어줄 줄 알고 기다릴 줄 안다면 그게 성숙이고 자랐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장로님들이 엄청 성숙한 분들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게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로 뒤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근데 많은 일들이라는 게 뭐냐면 막 무슨 일을 하자가 아니라 조용하게 교회를 돌보고 품고 또 기도하고 챙기고 그런 줄 몰라요. 여기서 제가 다 자랑할 수 없어요. 지난주도 스승의 주일을 했잖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재직들이 그래서 스승의 주일이라고 꽃바구니도 잘 준비해 주시고 축하해 주면서 저에게 또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은 봉투를 준비 안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네들끼리 또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까지 또 그렇게 챙기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제가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제 마음은 우리 부교육자들도 좀 우리가 챙기면 좋겠는데 마음이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것도 준비해서 다 챙기고. 여러분 제가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이런 그냥 나이가 아니구나. 연륜이 있고 사회적 경험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잘하게 하셔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결단이고 성숙입니다. 이 시대는 따뜻한 사랑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정치도, 가정도, 교회도 정말로 날카로운 사람보다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절실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여전히 말투는 날카롭고 여전히 다른 사람 판단하고 요구하고 여전히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내 모습 같아가지고 부끄러워요. 저분은 도대체 왜 사랑이 자라지 않는 걸까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권사님이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늘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수년 전에 만났던 권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래도 은혜지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분들만 우리 곁에 계셔도 얼마나 따뜻할까요? 내 자식이 그렇게 마음 아프게 사고치고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핍박하는데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도 은혜지요. 그것도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해서 처음엔 설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다 사라져요. 그 핑크빛, 그 모든 것들 감정 사라져요. 어저께도 제가 결혼식을 2군데를 가봤거든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파티엔도 잠깐 들려서 갔더니 신랑 신부가 선글라스 끼고 하객들이 다 선글라스 끼고 신랑 입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부 입장했다고. 얼마나 좋아요. 재밌고. 그런데 조금만 지나봐요. 그랬던 마음들 다 사라져요, 사실. 그리고 뭐가 남아요? 결단과 성숙한 사랑만이 결혼 생활에 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고 훈련이에요.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여유, 그게 바로 사랑의 성장이고 성숙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 근데 그 사랑이, 그 인격이, 그 열매가 자라나야 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성숙하면 겁날 게 없거든요. 무서울 게 없거든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인격 중요합니다.
성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학교보다 그 아이의 됨됨이와 그 마음속에는 단단함이 결국 그 아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성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가정은 치유되고 또 교회는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사회가 희망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오 하나님, 제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자라나려면 오늘 본문에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 9절에 보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해요. 사랑은요, 사랑이 자라는데, 성숙하는 데는 지식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 세상의 정보력 이게 아니에요. AI에게 물어봐가지고 더 많이 아는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수록 사랑은 깊어진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깊어진다. 무르익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감정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감성적인 신앙. 그런데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우면 됐지, 나는 정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정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랑은 바른 지식이 있어야 건강해져요. 왜곡된 사랑, 강압적인 사랑,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래 하면서 내 자식들 함부로 대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사랑하면 말 안 해요. 가려 하세요.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이 하는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식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랑 없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서 너무 사랑이 자라려면 더 하나님 알아가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총명을 또 우리가 구하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총명이 없으면 결국 사랑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갖고 있어도 표현이 서투르면 사랑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지혜 없이 말하면 상처만 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끼지만 지식 없이 반응하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감정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적인 진리,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것이 사랑을 키우는 토양입니다. 그 지식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시간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이 자라면 놀라운 어떤 열매?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요, 기도의 골방의 자리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을 성숙해 자라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할렐루야,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뭘까요? 첫 번째, 사랑이 자라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과 지극히 선한 것은 다른 거예요. 좋은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동성애가 좋다고 말해요. 그래서 레즈비언 연애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세상은 그게 좋다고 말해요. 그게 평등이라고 말하고 그게 차별이 없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선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좋은 것과 선한 것, 진리와 비진리, 나를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나를 망하게 하는 것과 세우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기도하고 사랑할 때 그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인생 복잡하잖아요. 뭘 먼저 해야 될지, 뭘 나중에 해야 될지, 이걸 내가 선택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신없잖아요. 그게 정리가 된다고, 한 방에. 왜? 분별력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먼저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잖아요. 주일엔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 오는 거죠. 그죠?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데 내가 흔들려요. 내가 우선순위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우선순위 없이 얘기하고 분별력 없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정신이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리무중이고 미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런 인생의 우선순위가 잡히고 분별력이 생긴다.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자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축복이 있어요. 이런 열매가 맺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나와요. 사랑이 자라면 사람의 특징은 속과 겉이 같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말은 뭔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내면과 외면이 다르게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자라면요, 성숙하면요, 진실해져요. 있는 그대로 나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세우게 되는 선이 굵은 사람이 돼요. 가식과 위선이 벗겨져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죄 지으면 흔들려요. 불안해해요. 걱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허물 없이라고 말해요. 허물이 없다는 것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뜻이라는 뜻이 있어요. 잘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누군가 한마디 해도 낙심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의심하고 혼자,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수준만큼 해석해요. 내 수준만큼. 저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내 수준만큼 오해해가지고 미워해요. 그리고 관계가 끊어져요.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그런 의도였는지 내 수준만큼만 오해해가지고 관계가 끊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에 금방 속상해하고 흔들리고 상처를 안고 그 상처 속에, 아픔 속에 또 파묻히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안에 기도와 사랑이 자라나고 회복이 된다면 그런 흔들림이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아들이 되길 원하잖아요. 흔들릴 수 있지. 근데 흔들려도 주님 안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사랑이 자라면 삶이 달라진대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제가 자막 있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사랑은 열매를 남기는데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남기고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피어나고 관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성품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품이고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확인하는 사랑도 사실은 성품입니다. 결국은 열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예나 업적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품은 사람은, 기도하며 함께 걸어온 동역자는 영원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자란 사람은 사람을 얻게 됩니다. 왜요? 자기를 내려놓거든요. 나를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 사람이 붙어 있어요.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관계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사람들 곁에 사람들이 모이지. 물론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모인대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사람도 다 사라져요.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사랑을 키우고 그 사랑이 삶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랑을 키우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인생, 저와 여러분 세종중부교회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섬김이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성숙한 신앙의 열매이며 그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이 있고요. 그러나 그 씨앗은 기도 없이는 자랄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됩니다. 특별히 지식과 총명으로 함께 해야 되고요. 기도의 골방을 다시 세우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다함이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가정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진짜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다 하잖아요. 성경 90일 성경 통독하고 그 다음 날마다 전교인이 큐티하고요. 목사님, 그러면 전부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여, 제 사랑이 아직 작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 사랑이 자라고 지혜롭게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묻어진 자리에는 사랑도 여러분 자랄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사랑이 식은 곳에는 관계도 없고요. 교회도 무너지고요. 가정도 무너진다는 사실. 그러나 사랑이 자라기 시작하면 가정이 따뜻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 자라나야 할 생명이라는 사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 붙들어야 할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는 사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보다 기도가 많아지고 기대하기보다 품어주는 마음이 자라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사랑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실제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시고 오해가 녹고 미움이 사라지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서로를 향한 마음의 지식이 더해지고 총명이 더해져서 더 깊고 더 따뜻한 넓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우리 주 높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